오늘 나눌 설교의 본문 말씀 좀 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인데 우리 설교를 진행하면서 또 본문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만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먼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온 것을 느꼈다. 우리 38절로 넘어가십시다. 그들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네, 4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우리 시간에는 서로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올리브 블레싱은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옆방으로 이동해서 자체 이제 모임을 갖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현정 목사님이 거기 인도자신데 같이 또 도와주기 위해서 참 윤희가 같이 오늘 교사로 참여하죠. 우리 윤희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또 엄마와 함께 얘기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 아인이, 성재, 지연이, 수연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 이 4명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들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자녀의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신들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그냥. 자녀들이 나가니까 자리가 휑하네요. 빨리빨리 커서 이제 우리 끝까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 성인이 될 때를 기대합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참 어떨 때는 답답하죠. 그래서 종종 그런 마음의 흐름 때문에 참 난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작다 이런 자주 섞인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언제나 믿음이 좋아 이런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난 너무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작다 이런 느낌이 제 마음에 좀 어떤 좌절감 같은 걸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적다 이런 걸로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인데 여기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핍된 믿음, 또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혈을 얘기하는데 이걸로 고생을 했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던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시작이 되죠. 22절부터 24절 보시면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청에 따라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이곳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아마 이 당시에는요, 좀 이렇게 영역이 있는 이런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조금은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신앙이요, 이 여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10절의 기록들이 있죠. 거기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그 당시에 대중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께 손을 대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살짝 다가가서 모를 테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옷에 아마 손을 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옷끝을 이렇게 만졌겠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에서 빠져나갔던 피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이 하혈이 중단된 것을 느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난처하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사역은 영적 능력을 고갈시킨다. 영적 사역은 영적 능력을 고갈시킨다. 여러분들 아마 이 여자가 하혈이 딱 멈추고 치유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능력이 확 나가는 걸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구절 하나 가지고 이걸 절대 진리화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이 구절을 어쨌든 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영적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좀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길게 하지 않는데도 어떤 때는 제가 많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예수영전 모임 특별히 이런 걸 하고 나면 아주 끝나고 날 때 몸이 막 거의 파김치가 되는 이런 것들, 몸이 녹초가 되는 걸 느낍니다. 또 생명의 삶 강의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나면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주고 나서 나는 뭔가 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듯한 이런 아주 헛헛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소모되는 이런 현상이 아마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신방 가고 또 누군가 만나서 목장 식구들 카운셀링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뭔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해주고 이럴 때 꼭 육체적으로만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그 이후에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격한 운동을 하면 그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에너지가 소모되듯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해도 거기에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그 일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고 더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탈진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소모가 됐으면 그걸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충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충전하는 길은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탈진 상태에 다다를 것 같으면은요,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우리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말씀보다는 기도가 더 영적인 것들을 보충하는 더 큰 에너지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모로 인한 영적인 탈진이나 이런 데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한데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들을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사역부 이렇게 다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맡은 사역에 따라서 어떤 영적 에너지의 소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아시고 그 영성 관리를 잘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 자기가 소모되는 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항상 싱싱하고 힘있게 사역하는 우리 이하유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또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불완전한 믿음도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완전한 믿음도 응답을 가져온다. 네. 예수님께서 아까 물었잖아요.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 쪽에서는 곤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하혈을 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쳤거든요. 레위기 15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어떤 질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제사 의식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체나 다른 사람을 만져도 그 만져진 물체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몸을 갖고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자기는 살짝 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고는 딱 쓰셔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셨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눈치도 없이 이거 누가 했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여기 이제 보통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하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여인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져요.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약간 좀 미신적인 신앙이잖아요. 아픈데 누군가를 만지면 나을 거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요, 이 여인은 나중에 다 나은 뒤에도 끝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아,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 옷 만졌더니 내가 나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해줘서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진보는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 옷 만지러 가자. 예수님 옷 만지러,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고침받은 것은 내 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수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그 전에 자신의 믿음을 수정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난 다음에 고쳐준 거 아닙니다. 거의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그죠? 완벽한 믿음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 어떤 때는 잘못된 믿음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 저 사람은 기복신앙이야, 저 사람은 너무 유치의 신앙이,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은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믿음에다가 중점을 둬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근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설사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잘못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해, 내 믿음은 너무 초보적이야,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어도 좋아요. 그 작은 믿음을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작은 거, 이거 갖고 한탄하지 말고 그 주신 믿음을 갖고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이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그런 식으로 고치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이로, 그죠?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지금 불러다가 딸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체해가지고 뭐 가다가 서갖고 왜 누가 내 못을 만졌냐, 뭐 여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여인 쪽에선 좋죠. 근데 야이로는 지금 죽겠는 거예요. 막 똥줄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에? 빨리 가갖고 좀 손을 얹어주고 뭐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아, 이러다 내 딸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두려워했던 그 결과가 벌어진 거죠. 35절부터 41절까지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빨리 끝내지도 않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상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예.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두 가지였다 그래요. 하나는 공용어인 헬라어를 썼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면 언어를 두 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영어를 써야 되고 집안 가족들끼리는 아직도 이제 한국말을 쓰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공용어하고 헬라어 그리고 자기들의 그 방언이었던 그 아람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달리다 굼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하고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띄어쓰기를 어디다 하는지 아시죠? 달리다 굼에서 하는 겁니다. 달리다 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자.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보세요.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그 당시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이로에게 이같이 큰 기적 같은 이 능력이 임했을까? 믿음이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야이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경험하였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쭉 봐도 야이로가 참 믿음 좋았다 이런 것을 얘기할 만한 그런 단서가 없어요. 오히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오히려 야이로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야이로가 자긴 죽은 딸을 되돌려 받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역사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기의 믿음에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불완전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은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야이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2절,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뭔가 특색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요. 지금 예수님께 올 당시에 야이로가 자기가 보고 온 그 딸의 상태가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기 직전이고 회복이 불가능해서 사실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는 할 수 없지만 여기를 보니까 야이로가,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우리가 가서 좀 예수님께 한번 좀 도움을 청해 볼까?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아, 늦었어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분 온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거기는 왜 가? 아마 이렇게 말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뭔지 하면요, 야이로 정도의 신분이 되는 사람이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청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딸을 돌봐야 되니까 당신이 가서 좀 예수님 오라 그래. 근데 사람들의 여론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직접 와도 회당 정도의 신분이면은요, 한 두세 사람은 이렇게 대동해서 와도 되잖아요. 같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잠깐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야이로는요, 직접 왔고 혼자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요, 아니 가면 뭐해. 그 35절에 딸이 죽은 다음에도요, 가면 뭐라 그래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손님 괴롭혀서 또 뭐 하겠습니까? 봐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모셔와도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이제 또 오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론이 그런 겁니다. 그 집안 여론이.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의 특색은 뭐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온 거예요.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누가 와도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생각했지만 야이로는 왔던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고쳐줄 거야.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적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간에 이 문제는 갖고 나오면 주님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고쳐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야이로는 그런 믿음 흔적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였고 어느 한 군데 의지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자신도 아마 예수님이 꼭 고쳐준다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채우시고 기도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 쪽에서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찾아오는 그것 하나로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가망이 없는 것이 맞아 라고 할 때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뭐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다 고치고 죽은 자들도 살린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최선을 원하셔요. 최선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능력이 많은 신이야, 이거 폼젤라고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나는 딴 신들하고 달라,
뭐 이거 위해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웬만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시길 원하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보시기 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뭔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아프면 우리는 그분이 낫는 것만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시고 또 나도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나도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는, 그 사람도 보시고 나도 보시고 이웃도 보시고 상황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최선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시고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더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최선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는 최선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다 또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최선의 뜻,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최고의 뜻, 요걸 알아서 기도하면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안 줘서도 그랬고 뭔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때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필요를 아뢰고 처분만을 맡길 때 갖는 자세가 뭔가 하면 기대감은 가져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라는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냐? 기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반드시 다 고쳐지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죽을 사람이 다 안 죽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은 다 전설이고 신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여러분들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내 기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최선을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그분의 소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달리는 믿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는 어차피 우리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큰 능력이 그 역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되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서 이 혈류병 걸렸던 여자가 체험했던 그 능력, 자기 딸을 되살려 돌려받았던 야이로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주보에 또 어디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다. 또 내가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노트하셔서 한 주간 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